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용 목사입니다. 주중에 성경 공부를 올리려다가 보니까 이게 조용한 시간을 찾기가 조금 쉽지 않아가지고 지난주 주중에는 못 올렸고요. 오늘 주일인데 예배 후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성경을 개론을 함께 살펴보는 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오늘 히브리서를 하고 앞으로 계속 이어서 남은 성경 책들을 한 권씩 개론을 마치는 게 일단 이번 올해 우리 성경 공부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위한 개론서이기 때문에 오늘도 히브리서를 좀 간단하게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서 되게 독특한 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에는 이걸 누가 썼는지,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의 상황이나 뭐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 뭐 바울이 썼다, 뭐 누가 썼다 하면 일단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일단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성도님들이 신약 성경은 대체로 말씀을 읽으실 때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나중에 뭐 물론 이후에 요한계시록이랄지 이런 것들은 조금 해설이 많이 필요하지만 히브리서가 다른 말씀들 같은 경우 그냥 읽으면 읽는 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만한 말씀들인데 히브리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이거는 그리스어 원어로 읽어도 어려워요. 히브리서는 대단히 다른 신약 성경에 비해서 꽤 수준 높은 그리스어를 구사하거든요. 그래서 말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조금 어려움을 좀 많이 느끼실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 편지인데 이게 사실상 보면 설교거든요. 그냥 단순히 또 편지가 아닙니다. 또 마지막에도 편지의 형식을 다루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형식이 조금 헷갈리다 보니까 읽기 어려운 면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예전에는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되게 설득력이 있었는데 또 바울의 신학과는 또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를테면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아볼로가 썼다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뭐 많은 다양한 추측들이 있지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누가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책에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말씀을 히브리서라고 부르냐면은 그리스어 표제어 중에 히브리네게라는 표제어가 있거든요. 이 표제어 때문에 히브리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답게 일단 구약의 인용도 가장 많고요. 신약 성경에서 유태인적인 전통, 구약의 전통과 배경을 알지 못하면 히브리서를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게 39번이나 되고 간접 인용한 것까지 합치면은 35번이니까 신약 성경에서 독보적으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그런 구약적인 전통 하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다른 복음서들과 좀 독특하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일단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대단히 유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를 되게 어렵게 보실 수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간략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히브리서를 왜 썼는가라는 것을 알려면은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그 교회의 상황, 수신자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일단 히브리서를 누구한테 썼습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썼죠. 히브리인들,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어떤 위기가 있었느냐,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태교의 제의와 전통, 뭐 이런 것들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의 주제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유태인들의 공동체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극심한 탄압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재산상의 불이익도 있는 것이고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려움과 탄압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게을러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왜냐면 자기가 더 편한 전통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계속 경험해야 되고 겪어야 되는 건데, 이들은 유태인들이기 때문에 유대교에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새로운 거는 잘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태교에 머물고 싶은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태교를 회귀한 사람들,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 나는 그냥 유태교로 갈래, 간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그런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예배로 모이지 않고 공동체 생활을 꺼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유태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고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서 같은 걸 보면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태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어떤 충돌 같은 것들이 항상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유태인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전통에 자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자세히 알 수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 역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 그들에게도 아주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대체로 교리, 설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권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인디카티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설명들이, 교리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온 다음에 이 후반부에 임페라티브, 그러니까 명령법, 권면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히브리서는 이게 계속 섞여 있습니다. 1장을 읽다가도 교리와 권면이 나오고 2장에도 교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권면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구조를 가지고 보시면은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덜 헷갈리실 겁니다. 교리와 권면이 반복적으로 교차한다. 이게 바울 서신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바울 서신은 교리를 쭉 설명한 다음에 권면을 얘기하지만 히브리서는 교리와 권면이 계속 반복적으로 교차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네, 히브리서에서는 크게 3가지 주제 정도가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가 쉬운 말로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봅니다. 이게 되게 독특한 관점이에요. 보통 예수님에 대한 관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주론적 그리스도론, 기독론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우주적인 의미 이런 것까지 다루는데,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은, 물론 신약성에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시고 세상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거죠. 이거는 신약성경이 견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반복적으로 계속 뭘 강조하냐면은 구약에 나온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를테면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이런 게 계속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계속 유대교로 계속 회귀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구약적인 세계관으로 머무르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자라왔고 들어왔고 믿어왔던 그 유대교에 나오는 그 모든 선지자들보다 예수님께서 더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모든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성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성, 그러니까 모든 것의 완성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극심한 탄압과 핍박 속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저 천상에 있는 위대하고 뛰어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형제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형제시고 그분이 우리처럼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이미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유태교 전통에 만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족보도 레위 족보가 아니고 아론 족보도 아니고 이거 무슨 족보도 없지 않냐 라고 반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을 정통하고 있지 않다면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을 끄집어내서 갖고 와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2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살렘의 왕이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 이스라엘의 시조잖아요. 히브리인들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조상이 멜기세덱이라는 정체불명의 대제사장에게 예물을 바치는 장면을 끄집어 갖고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봐라 멜기세덱도 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대제사장이 있다. 그 존재에게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도 경배를 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멜기세덱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려운 말로 모형론적 이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선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설명이에요, 사실. 우리는 멜기세덱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자 또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에게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뭐 족보가 없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예수님도 충분히 가능하네. 레위인이 아니지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이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한국말 성경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반차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독일말 성경에는 오드능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질서, 멜기세덱의 계통, 뭐 멜기세덱의 그 전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런 해설, 예수님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히브리서가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인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좀만 힘들면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니까 유대교에 머물고 싶어 하고 자기가 더 편한 것에 있고 싶어 하니까 이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뭐 어떤 걸 계속 강조하냐면은 너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을 기독교 전통에서 순례자라고 합니다. 순례자. 그러니까 순례자의 목표는 길바닥에서 자는 게 아니잖아요. 길바닥에서 잘지언정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길바닥에서 잘지언정 길이 곧 내 집은 아닌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산다. 외국인과 같고 잠시 머무르는 체류자와 같다. 하지만 우리의 본향이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떤 것이죠. 그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이미와 아직의 사이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여기 또 나와요. 그러니까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미 자유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유인이 됐다고 해서 뭐 바로 천국 같은 삶이 펼쳐지지 않잖아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기간이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 모습, 그 그림을, 구약의 그림을 히브리서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거친 길이 있더라도 이 믿음의 길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다가 힘들면 계속 뭘 해야 됩니까? 목적지를 확인해야죠. 방향을 계속 끊임없이 되짚어보고 재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이 12장 2절에 나오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이 말씀이 표현만 다르지 계속 반복돼요. 말씀 안에.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목적이자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 우리가 이해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거를 종말 다른 해설책 같은 데서는 종말론적 삶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엔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례자의 삶을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히브리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해서 이후로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는 구절이고 이제 가장 유명한 장이죠.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멋있는 말 같은데 되게 어렵죠. 이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되짚어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믿음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내고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믿음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막 아벨, 에녹, 노아, 유명한 사람도 있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아브라함, 사라, 이삭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거를 사전적으로 정의하진 않지만 이들의 삶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좀 이렇게 키워드별로 살펴보면은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장차 임할 영광,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막막하고 막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건 뭐냐? 봐라,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증거를 보여준 사람들이고 어떻게 믿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쭉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끊어내버리는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해서 재해석해서 재구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습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핍박받고 힘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어려운 거 알지만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마라. 왜? 그게 믿음이니까.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런 길을 걸어갔으니까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고요. 히브리서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원어 자체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큰 세 가지 주제로 반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큰 어려움이 없이 말씀을 통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히브리서를 어렵다고 계속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게 또 어려우시려면 한없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남은 말씀들 야고보서와 또 이렇게 쭉 나와서 우리 일반 서신, 공동 서신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다려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